읽습니다. 시작. 실증의 이유.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극동방송을 매일 저도 방송하지만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방송 설교를 듣고 항상 청취를 해요. 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양림교회 노치준 목사님 설교가 흐르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예화 하나가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무슨 예화냐?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 편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일어났던 무서운 종교 재판, 마녀 사냥에 대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신문관이 있는 거예요. 추기경. 지금 같으면 캐톨릭의 이제 그 사제들이죠. 그 대신문관이 있는데 그 대신문관이 국왕 그리고 고관 대작들, 기사들, 사제들,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교도들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이유가 뭐였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교도들을 태워 죽였어요. 자, 그 군중들 사이에 이상하게 침묵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묘한 기운이 흐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마치 초림하셨을 때처럼 오셨어요. 군중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모여들었어요. 군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는 땅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막 꽃을 던지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셨다. 그 광경을 누구도 지켜봤어요? 이 대신문관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는, 대신문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야밤에 아주 좁고 음침한 그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당신 정말 예수요? 당신 정말 예수야? 잠깐. 대답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당신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나 알 필요도 없어. 당신은 말이야, 세상을 떠날 때 당신 사업을 우리한테 인계해주고 떠나지 않았어. 뭐하러 왔어? 사업을 다 넘겼으면서 말이야. 당신은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나 내일 당신을 재판해서 가장 질이 나쁜 죄명으로 태워 죽일 작정이요. 이교도라는 제목이면 당신은 불에 탈 거야. 두고 보시오. 당신에게 입맞추던 자들이 내일이면 당신한테 불붙은 나무가지를 던질 테니까. 자,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마지막 기회야. 이제 떠나시오. 가서 다시는 오지 말란 말이야. 신문관의 얘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입맞추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길을 떠나십니다. 여기까지가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종교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있던 대신문관, 그는 그 달콤한 세상의 맛에 취해서 진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그에게 진짜 예수님은 내가 누리던 것들을 빼앗아가는 정말 싫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방해거리였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방해거리였어요.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치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신문관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땠다? 무지하게 싫은 거야. 싫은 거예요. 싫어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 부류가 나왔네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자, 누구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라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자손이었냐? 아론 자손. 말 그대로 가문이 좋아. 그 자손만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가문이 좋아. 구별되어 있어. 명문 가문이야. 세습돼요. 백성들의 송사를 해요. 주간에 재판한단 말이에요. 너 죄 있네. 너 일주일간 진영밖에 가. 이렇게 재판하던 그런 사람들. 축복권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누굴까? 말 그대로 성전의 경비대장입니다. 요즘 같으면 경찰서장쯤 돼요. 그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이게 사독의 자손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같으면 귀족의 이익을 아주 정치 권력으로 무장된 사람들. 예. 율법은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 안 믿어. 천사도 안 믿어. 영혼도 안 믿어. 오직 언제? 오늘, 이 땅, 현재. 물질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해야 친 로마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해요. 제자들을 거부합니다. 자, 그들이 사도들이 말하고 전파하는 걸 싫어했다. 어떤 걸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빵빵빵 죽었잖아. 세상에 다시 살아났대. 무슨 소리야? 죽었잖아.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났어. 또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말 들었어. 무슨 말? 엊그제 말이야. 세상에 40년 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 그 사람이 막 일어나 성전을 뛰어다닌다는 거야. 누가 그랬어? 예수를 따라가도 있잖아. 그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었다. 세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배경이에요. 자, 그들은 어떤 마음 상태가 됐을까요? 위협을 느껴요.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왜? 이 성전 맡은 자들은 어느 쪽이 기반이에요? 예? 성전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그쵸? 예.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어때요? 예, 헌신하고, 이래야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백성들의 눈길이 어디로 쏠려요? 예수께 쏠린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쏠려.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게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슬슬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 그래서 어때요? 싫어요. 예수도 싫고 그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제자들도 지긋지긋하게 싫고 그들이 말하는 것도 싫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누구랑 닮았어요? 방금 우리가 만나본 이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 똑같지 않아요? 이 대신문관은 어땠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봤어요.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더라. 옥에 가두더라. 다시는 오지 말라고 예수님을 쫓아내더라.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산다니까요. 네.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뒀어요. 오늘 얘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진짜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야, 다음 날까지 가둬버렸어요. 옥에. 이 상황을 좀 묵상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자, 여기까지 상황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뭔가에 막 실증을 내고 누구를 싫어하고 어떤 환경을 싫어하고 막 마음이 바뀌고 다른 행동을 하고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들이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의 습성하고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닮았구나. 실증의 원인이 있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실증의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누군가 싫어지고 나 어디가 싫어지고 다시는 안 봐 막 이러고 이런 게 이유가 있더라 이거예요. 뭐냐? 쉬워요. 우리 이미 다 한번 방금 배웠어요. 뭐예요? 내가 실증을 느끼는 이유.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실증이 찾아오더라. 이해가시죠? 내 거 뺏긴다고 생각하면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 전주를 매일 왕복합니다. 아시죠? 전주 한지문화축제 연출감독을 맡았어요. 이게 5월 5일부터 7일까지 합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오세요. 전주 한번. 자, 매일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업무를 하느냐? 요즘 이제 축제 준비를 위해서, 이게 이제 작년 사진이에요. 이제 그 시스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뭐 트러스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뭐 스테이지 이런 거, 패션쇼 무대입니다. 이제 시스템 업체를 선정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야.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세상에 국가 스탠 하현우가 왔는데 공연하기 직전에 음향하고 조명이 다 스톱돼 버린 거예요. 왜? 발전기가 고장나 버렸어.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형 축제를 하면서. 정말 운영을 말도 안 되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시스템 업체도 문제였고 총괄하는 사람도 문제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돼요? 우리 사전에 그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또 점검하고 있고 업체들하고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한 군데하고 두 군데 뭐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전주에서 좀 유력하다는 4군데 정도 업체에 제가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고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업체 대표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통화를 하는데 진짜 부정적인 거야, 말이. 거칠어요. 이 한지문화축제에 대한 막 불만이 너무 많아.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1회 때부터 관여를 했대. 한 15년 동안 자기가 관여하면서 막 축제를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친구들 몇 명이 관여를 하더니 자기를 배제해버리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축제방 판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자신을 배제하는 그들이 정말 싫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서 막 관계자들에게 하소연됐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도 잘 알고 있는 한 기획자, 모모 기획자 이름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 아직도 관여하고 있으면 나 그거 나한테 준다 그래도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었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축제 그 운영 본부장 할 때 제 밑에서 있었던 팀장이거든. 그러냐고. 자, 그분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해요? 내 거 뺏었잖아요. 내가 15년이나 공들여 왔다가 뺏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치가치가 싫은 거야. 아직도 그 감정이 있더라고. 또 며칠이 지났는데 한 또 기획사의 실장이 또 저를 찾아와요. 그 사람은 진짜 가슴이 더 아파. 작년에 자기는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대. 자기하고 한다고 팀들 섭외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국에서 잠깐 그랬대요. 아직 서류 준비 좀만 더 하고 한 일주일 있다 하자고. 알았다고. 그래서 시스템 업체한테 그랬대요. 걱정 말라, 우리가 다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대요. 마침 그때 다른 페스티벌에서 연락이 왔어. 와줄 수 있냐고 그랬대요. 우리는 전주에서 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하고 딱 끊은 거야. 일주일이 지났어. 사무국장이 전화를 한 거야. 당신들하고 계약 못 한다고. 다른 쪽에서 계약한다 그랬다는 걸. 야, 이거 가슴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졸지에. 자기들 낙동강 오리알 된 거예요. 수천만 원이 순간 날라버린 거예요. 작년 사무국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대요. 나한테 나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감독님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진짜 싫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시겠다고. 이게 상도덕이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랬어요. 자, 실증의 이유는 동일하죠. 왜 그랬어요? 내 일을 뺏어서 다른 쪽으로 돌렸잖아. 다른 장소에 일마저 못하게 됐잖아. 내게 손해를 끼쳤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느라 수고한 내 시간을 뺏고 내 사업의 이익을 빼앗은 그 사람 지긋지긋해.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동일하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증에 휩싸일 때 혹시 없으세요? 내게 손해를 끼친 누군가가 정말 싫은 거야. 내 걸 빼앗아간 누군가가 싫은 경험 없으시냐? 없다 그러면 성인군자죠. 한두 번쯤 있으실 거고 아마 지금도 누군가에 대한 실증을 막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산다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실증이 신앙생활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이 싫어져요.
갑자기 교회가 막 싫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막 싫어져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래서 껍질은. 근데요, 사람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이 어떤 실증들이 그 뿌리를 막 찾아가다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좀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실증입니다.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실증이 있어요. 오, 설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큰 대형 교회, 1000명 이상 뭐 다니는 대형 교회, 뭐 김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김 집사님 없죠? 자, 김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자, 김 집사님 얘기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얘기가 아니라 김 집사님 얘기예요. 자, 그 김 집사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가 싫어, 사역이 싫어. 왜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 걸 뺏어가시는지 모르겠어. 뭘 뺏어가시느냐? 내 시간을 막 뺏어요. 내 물질을 너무 많이 뺏어가시는 것 같아. 나 뭐 신앙생활 하지만 나 여가 생활도 좀 즐기고 싶어요. 주말이면 좀 쉬고 싶고. 근데 교회에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아. 꼭 예배 시간에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김 집사님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시간이 얼마예요? 이 정도면 좀 상을 주셔야지 말이야. 시간을 더 빼래. 더 빼라는 거야. 그건 누가 봐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슬슬 싫어져요. 발을 빼고 싶어요. 실체말로 말하면 뭐예요? 재미가 없어요. 묶여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김 집사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없는 살림에 내 피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도대체 얼마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요. 그죠? 근데 또 어려운 교회와 이웃이 있대. 보인대. 더 나누래. 더 섬기래. 또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라면 축복받아서 내 땅도 넓어지고 내 집도 좀 넓어지고 좀 잘 살고 팡팡 대박이 좀 터지고 그래야지. 하나님 뭐 그렇게 긁어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구 생각? 김 집사님 생각. 대형 교회 다니시는 김 집사님 생각. 이 김 집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딱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잘 읽다 은혜를 받다가 은혜를 못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딱 걸려. 이거 분명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인데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걸 빼앗아 가는 기분이 들어요. 누가? 김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자, 그러면 죄송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감정이 혹시 없으셨느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 집사님 마음하고 좀 닮아 있는 마음이 혹시 나는 없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 봅니다. 이런 감정의 뿌리에 뭐가 숨어 있을까? 이런 감정이 혹시 나한테 있다면 뭐가 숨어 있을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빼앗기기 싫다. 이거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요, 빼앗기기 싫다는 건 더 가져야 되고 더 차지해야 된다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증거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을까요? 만족하지 못하고 막 확장해야 되는. 민수기에 보면 인간 욕심의 증거 같은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막 보내주시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로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만족해요? 아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고기 날마다 먹었는데 나는 너에 있을 때가 더 좋더라. 광야 오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 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고기를 보내주세요. 메추라기 떼를. 그 광경을 이렇게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자, 한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메추라기가 이렇게 쌓였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보세요. 200만이 거주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뭐가 쌓여? 메추라기가 쌓였어. 고기예요. 새가 막 쌓였어요. 근데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쌓였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길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성인이 25km에 30km를 걷습니다. 하루길이 지금 그 정도 길이에요. 사방 30km의 고기가 쌓인 거야. 그럼 바닥에 지면에만 쫙 깔렸느냐? 아니, 2규빗. 한 규빗은 어디냐? 팔꿈치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 여기 한 규빗이에요. 대략 45cm. 예, 많게는 한 50cm. 그러면 많게 보면 한 1m가 쌓인 거예요. 고기가. 사방 30km에 1m의 고기를 하나님께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셨어요. 대단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서 고기다! 그날 종일, 하루 종일. 종야, 잠 잤다는 얘기예요? 안 잤다는 얘기예요? 안 잤다고요. 그럼 그 다음날 좀 쉬지. 그 이튿날 어땠어요? 종일. 그러면 얼마를 고기를 모았다? 이틀 동안 안 쉬고 아이고 메추라기 모았어요. 자, 이렇게 모았어요. 얼마나 모았느냐?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이라. 이게 지금 단위가 지금 기준이 우리한테 쏙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한 호멜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220리터예요. 우리 기준으로 220리터? 220리터 얼른 안 들어오죠? 생수통 큰 거 하나가 2리터입니다. 한 말 우리 석유통 있죠? 요게 20리터예요. 그러면 한 호멜이 석유통 몇 개란 얘기예요, 고기가. 이게 한 호멜이 10통이, 11통. 11통 정도 되죠? 그러면 10호멜이란 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석유 한 말통을 110개를 모았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이틀 동안 고기를 그렇게 모았다. 대단해요. 예. 잠도 안 자고 이틀 동안 모았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고기 좀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진영 사방에 딱 우와, 나 130통? 나 150통? 이렇게 쌓아두고 그 탐욕 때문에 끊임없이 좀 모아두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모은 건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후자죠. 탐욕이란 말이에요. 욕심.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 한번 해드렸어요. 기브롯 핫다 어떤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이라고요. 탐욕의 무덤. 네.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셔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장사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진노하셨다. 탐욕의 끝은 인생의 무덤이다. 우린 이런 샘플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샘플 보셨죠? 누구 보셨어요? 오래전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차디찬 구치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구제잖아요. 24년 받았어요. 24년.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거 없었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근데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뺏기기 싫으면 더 삼성 불러, 롯데 불러, 두산 불러, 동아 불러, 한진 불러, 모아. 진영 사방에 펴라. 몇 통이냐? 200통.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끝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은 구치소더라. 우리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거 뺏기기 싫어하는 마음들. 마음이 좀 무거워요.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계명 중에 으뜸 가는 계명이 뭐냐 하고 누가 물어봤어. 율법사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 사랑해라. 네 거 막 안 빼앗기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 먼저 드리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죠? 먼저 드리고 나누라는 겁니다. 반대로 살아봐라. 반대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니들이 알게 될 거야. 예수님 그렇게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지난 가을에,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지난 가을에요. 지난 가을에 누구를 만났냐? 박주혜 권사님 만났어요. 우리
입당 예배할 때 특송하셨던 권사님 계시죠? 그 권사님 극동방송에서 만나 제 손을 딱 목사님 꼭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끌고 내려가 1층으로 갔더니 한 목사님 부부가 있는 거예요. 김성은 목사님이라고 무등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곧 개척을 하셔야 된대. 왜 개척해야 되느냐? 아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권이 바뀌니까 자기도 그만둬야 돼.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개척을 하신다고 그래.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예, 저도 개척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이야기를 듣는데 장소도 아직 안 정했어요. 그때 힘내시라고 그래. 혹시 개척하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카스 친구가 된 거야.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분이 진짜 개척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풍암동에 있는 지하 한 25평을 다 이렇게 얻으셔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자체가 막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했다. 내가 먼저 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예요. 전화해봐 문 목사야. 예. 어떤 말씀 주실지 아니까 예. 좀 머뭇머뭇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전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예, 할렐루야 잘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뭐 준비 다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데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가 설립 예배인데 음향하고 영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거 책임질게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방송하고 영상을 다 해드렸어요. 그걸 우리 조성년 집사님하고 설치하러 간 거예요. 설치하러 딱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또 아니 어떤 한 분이 막 전기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 김성은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야. 형령하고 막 부르시더라고.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전기를 그렇게 잘 다루세요? 딱 그랬더니 원래 세정 아울렛 전기 과장이셨다는 거예요. 와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목사님은 목회 어디서 하세요? 그분도 어디 풍암동에서 하신다더라고. 알고 보니까 거기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힘을 드리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막 작년에 막 인테리어 몇 건 했잖아요. 우리 저 교회. 잘 됐다. 전기공사할 때 그 목사님을 모셔서 좀 수당도 두둑하게 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2번이나 모셨어요. 경기도 연천도 갔다 왔잖아요. 자, 그 이진선 목사님이 엘림교회 담임이세요. 올해 우리가 거기 음향하고 영상도 바꿔드렸잖아요. 아시죠? 2월 달에 바꿔드렸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 24년 받은 날 이진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유가 뭐냐? 동기 목사님이 또 나주혁신도시에 개척을 하신대. 송정제일교회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극구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지 마라. 문경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만나면 해결된다. 목사님 꼭 만나봐. 자기가 막 그렇게 추천을 했대. 예. 일반적인 분들 만나면 물론 이쁘게 잘 나오겠지만 뭐가 많이 들어가?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성전 꾸미는 거는 목사님이 더 잘한다. 예쁘게도 되고 아주 또 좋은 가격에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막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좀 시간 있냐고 물어봐요. 시간 있죠.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나주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현장을 이제 둘러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와요. 이건 좀 이제 재밌게 뭐 디귿자형인데 여기에 이렇게 본당 들어가면 되겠다. 여긴 유아시다 방송 답이 딱 나와요. 그 목사님 오시기도 전에 이제 대략 이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그대로예요. 빙긋이 웃었어요. 자, 근데 거기 지금 허허벌판이에요. 맨바닥이에요. 천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나주혁신도시에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주양한 교회 있잖아. 작년에 제가 리모델링 했던 교회 있잖아요. 갔어요. 여기 주양한 교회를 간 거예요. 예. 가서 보니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 그냥 화사하고 좋다고 분위기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방문을 딱 했는데 이 주양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 백이성 목사님이 마침 세미나 끝나고 또 딱 오시는 거야. 더 재밌는 얘기가 사람의 인연의 끈은 끝이 없어요. 이 개척하신다는 서진옥 목사님하고 이 백이성 목사님하고 서로 안면이 있어. 웬일이시냐고. 또 더 재밌는 거 백이성 목사님이 순천에 있는 세광교회에 5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나왔는데 그 세광교회 청년회장 출신이 이 개척하신다는 서진옥 목사님이세요.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갖고 막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막 껄껄 웃으면서 화기애애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도중에 이 백이성 목사님이 주양한교회 백이성 목사님이 이 서진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 목사님
걱정 마시고 문 목사님께 다 맡겨요. 방송이면 방송, 내부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서 목사님 마음에 딱 들게 해놓을 뿐 문 목사님 내가 보증해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울컥 안 하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막 저를 보증한대요. 걱정 말라고. 일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걱정 말라고. 그동안 기쁨으로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 맺는 느낌이랄까요? 어제는 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주양교회 보고도 감동하셨는데 우리 교회 시설 보고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뭐냐? 목사님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따뜻한 분위기로 너무 좋다고. 제가 찬양을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타 한 대만 들고 했는데 어떻게 기타 한 대만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뭐 그룹 사운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음향도 이렇게 해주세요. 카페에서 담소 막 나누고. 이 건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바로 앞에 그 호수공원이 있는데 너무 경관. 여기 이 5층, 이 5층에 한 70평 정도 돼요. 이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하고 얘기 안 한대요. 알아서 해주시라고. 여러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돕는다고 기쁨으로 섬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행복한 일감을 주세요. 먼저 드리고 섬겼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돕지만 교회도 일정 부분 수익이 생깁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없네. 간판이 없네. 할 일 많거든요. 에어컨도 달아야 돼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노는 목사 아니잖아요. 준비할 거 다 합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주시더라. 부어주시더라.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드리고 먼저 나눴더니 몇 곱절이 돼서 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참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움켜쥐고 계속 아등바등 그렇게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감동 주시는 그 소명에 따라서 먼저 드리고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삶이 아니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 여러분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저 내세에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